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복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지친 영혼을 오늘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모든 행사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아파서 몸이 지치고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복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영역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모를 우리 성도들의 영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역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7월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 행사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서울 온누리교회 우리 귀한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와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결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교회학교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육신이 아파서 영혼이 지쳐서 마음이 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고 지친 성도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우리들도 아픈 이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이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교회학교 행사들과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달려나오지 못한 환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아프고 지친 고통스러운 그 육신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57번째 질문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57번째 질문은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57번째 질문은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7일째 되는 한 주간의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희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계명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에 집어넣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해야 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네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오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문구이지만 계명이지만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쉰다라고 하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편하게 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고되게 일했으니까 7번째 날에는 편하게 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과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시는 상태가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쉬는 거니까 6일 동안 당연히 고되게 일했으니까 고되게 일한 대가로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기쁨과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시는 상태,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6일 동안 다 행하셨잖아요.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또 짝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자연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기쁨과 평화 중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치신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안식일의 성경적인 의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것은 왜 주일을 기억합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하여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중요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과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신 이 안식일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보내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네 번째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그냥 일주일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과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날을 구별하여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주일은 구별하여 다른 날과는 다르게 성결한 날로 거룩한 날로 보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도 출애굽했을 때의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 때에도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저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오해하기 쉬운 말이 6일은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터전 속에서 대충대충 인생을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니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제 책망을 받았고, 안식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자들을 이제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을까? 이 출애굽기 31장 15절을 저희가 지금 읽었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왜 계명에 넣어주셨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징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약속의 징표가 안식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영원한 표징이 안식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행위가, 징표로서의 행위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를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구나,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한 주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약속된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징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의 징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런 의미가 이 네 번째 계명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은 그냥 예배를 잘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징표, 표징이라고 얘기하죠. 그 약속과 징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표징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10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으로 새겨 넣어 주셔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예레미야 17장 2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한 100년, 150년 정도 있다가 또 멸망을 했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멸망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단지 예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의미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징표가 들어있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표를 짓밟고 산다는 거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징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징표를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를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니 그들이 회개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 17장 22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에도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이윤과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엿새 동안은 그냥 대충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도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주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의미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기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쉬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기쁨으로 쉬는 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일곱째 되는 날에 예배드림으로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회,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주일에 아무도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일곱째 날을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며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일에도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은 복되게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 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6일도 복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쉬시는 안식하시는 그 일곱째 날을 더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네 가지 이유는 안식일은 기억해야 할 거룩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복된 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날로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율이 질문 57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다는 징표가 표징이 바로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를 꼭 성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를 전방으로 갔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이제 전방에 있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교회 갈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전방이 없으니까 후방으로 이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전방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속으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매주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 걸리면 주일에도 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6개월 만에 이제 후방으로 와서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그 기억은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죽기 전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항상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징표를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니 그 언약과 그 징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상황이 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속히 모든 환경이 나아져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주일에는 모두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복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 복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영혼 속에 품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항상 성수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가족과 가정 위에 특별히 육신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환우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